안녕하십니까. 아신대학교 김준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인간관계와 갈등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갈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한 보고에 의하면 한국이 27개국 중에서 4위로 갈등 지수가 높다고 나왔습니다. 우리 신문이나 또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접하시겠지만 저희 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 갈등이 있어요. 저희는 그동안 뿌리내린 지역 갈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회적인 골도 많이 깊고 또 그거로 인해서 저희가 겪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우리 노사 갈등도 굉장히 심하죠. 우리 직장에서 여러 일터에서 일어나는 노사 갈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참 아픔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계를 돌아보면 이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수 또 진보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각 정치 노선에 따라서 자기의 정치 노선을 강하게 주장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오는 갈등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대선 앞두고 굉장히 예민한 이념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저희 가정에서는 갈등이 없겠습니까? 부부 갈등, 또 부모 자녀 갈등, 우리가 피부로 겪으시겠지만 이러한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번 연구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한국 사회가 지불하는 갈등 비용이 얼마나 될까 하는 연구를 해서 그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은 1년에 저희가 300조 원의 갈등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고 있다. 이런 숫자도 나왔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을 제가 여기서 다 다룬다는 건 아니고 오늘은 좀 더 가정에 초점을 맞춰서 갈등을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때 이 서울 가정법원에서 가사조정위원으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가사조정위원은 이혼하는 부부들을 판결을 통해서 이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가 안 된 부부들을 잘 조정을 해서 판결 전에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많은 부부의 갈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수십 년 동안 뿌리 내린 갈등도 있었고요. 또 신혼부부들도 여러 갈등 속에서 1년, 2년, 5년 이러한 연수를 살아가는 부부들이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혼을 하려는 부부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화평을 깨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정체성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내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 아니면 화평을 깨는 자인가? 그것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도 있고 일컬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더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화평이 깨지고 갈등이 더 고조되는지 한번 좀 이 시간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갈등이 왜 생기는가? 먼저 이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원인을 찾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피스 메이커가 될 것인가, 이 피스 브레이커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다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이 교회의 지체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몸은 각기 모양이 다르고 기능이 다른 것이죠. 손과 발의 모양이 다르고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잘 수용하고 함께 잘 일을 하면 건강한 몸으로 자라날 수가 있지만, 서로를 배척하고 또 서로와 갈등하게 되면 온몸이 병들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갈등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달라요. 그런데 다른 것이 갈등의 원인은 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야, 나와 다른 것은 나쁜 것이야,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비록 영상으로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지금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의 얼굴을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고개를 돌려서 옆에 계신 성도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다르게 생겼어요. 이 세상에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얼핏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다른 데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외모는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지으셔서 그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아가지만 그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이 눈, 코, 입, 얼굴이 그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잘 조화를 이루게 하셔서 다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얼굴과 내 얼굴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름은 단순하게 외모의 다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속사람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외모가 다른 것처럼 우리는 각기 다른 내면 세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경험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성격이 다 달라요. 타고난 기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가 서로 달라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봐도 똑같이 보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갈등할 수도 있고, 또 서로 간에 한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독특한 몸의 다양한 지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즐기는 태도가 필요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구나. 아, 이 사람은 일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나는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서로 다른 바라보는 시선, 해석, 일의 방식, 나타내는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즐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외모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바꾸려고 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더 큰 아픔과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가 하는 방식대로 그 사람을 자꾸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당연하게 그 사람과 나와 사이에 갈등과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독특성, 그 차이, 다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름이라는 말을 통해서 선악의 차이, 경건과 불경건의 차이도 우리가 다른 거야,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받아들이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옳지 못한 자세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악의 차이는 구분을 해야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경건과 불경건의 차이도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다른 점은 선악이나 경건과 불경건의 차이가 아닌 다름을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이것을 좀 더 여러분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엑서사이즈를 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각자 손깍지를 한번 다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깍지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은 오른손 엄지가 위로 가는 손깍지를 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왼손이 위로 가는 손깍지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른손 엄지가 위로 가는 손깍지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왼손 엄지가 위로 가는 손깍지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오른손 엄지가 위로 가는 손깍지를 하시는 분들의 성격이 더 공격적이고 더 대인관계에 많은 갈등을 야기하는 성격이다 라고는 전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깍지 하는 것과 대인관계나 성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손깍지를 바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손깍지를 바꿔서 해보시면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손깍지를 하면은 불편합니다. 잘못 손깍지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른손 엄지가 위로 가는 손깍지 하시는 분이 왼손 엄지 위로 가는 손깍지 하시는 분을 향해서 당신 손깍지 잘못해서 손깍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틀렸어, 그러니까 매일 하는 일이 그 모양이지, 이런 식으로 손깍지를 나와 다르게 한다고 해서 지적하고 고치려 하고 비판한다면 그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내 손깍지 하는 것과 내가 옳고 그른 행동을 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하는 것 하등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나는 옳아, 너는 틀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말을 할 때 저 사람의 옷 색깔은 내 옷 색깔과 틀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죠.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이 다름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남자 여자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러한 다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갈등들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유전인자가 다르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과 경험도 굉장히 다른 배경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끼리보다 이성끼리에 나타나는 차이가 더 많습니다. 어떨 때는 그 차이가 우리를 서로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드는 요소도 되지만, 또 어떨 때는 그 다름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많은 아픔을 주고 갈등의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 남자는 터널 비전, 여자는 파노라마 비전,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남자는 시선이 목표지향적, 목적지향적인 시선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일에 몰입하게 되면 다른 것은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더 파노라마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보는 시야가 넓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가끔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냉장고를 열어서 뭘 찾으려고 그러면 잘 못 봐요. 한 곳만 쳐다보고 전체를 잘 못 볼 때가 많습니다. 거기 있잖아, 그러면서 저한테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제 아내는 한눈에 보면 냉장고 전체가 다 스캔이 된다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이 남자는 길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바라볼 때 눈을 돌려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한테 자꾸 들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자들은 보이는 시선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지나가는 멋진 남자를 스캔하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끼리 서로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실강이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치약을 밑에부터 예쁘게 이렇게 올려가면서 잘 짜서 쓰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치약 짤 때 중간에서 쭉 치약을 짜서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양치질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보면 어제 내가 예쁘게 이렇게 치약을 말아놨는데 갑자기 또 중간에 쭉 주물러가지고 치약이 모양이 망가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남편에 대해서 막 기분도 상하고, 이 인간은 치약 짜는 것도 내 속을 썩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분들은 치약을 2개 놓고 쓰시면 돼요. 한 분은 자기가 밑에서부터 예쁘게 하트 모양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 한 분은 대가리부터 짜든지 중간부터 짜든지 자기의 직성대로 치약을 짜서 쓰시면 됩니다. 성경에 치약은 밑에서부터 예쁘게 말아서 짤진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 비진리도 아니고 그게 경건과 불경건의 차이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거슬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미워지고 그러면 갈등이 더 고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더 유연성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뼈도 딱딱해지고 몸도 딱딱해져요. 굳어지는 거예요. 이 몸이 굳어지는 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나이 들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저도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이제 60 넘고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가끔 이 손이 굉장히 굳어져서 잘 안 접혀져요. 그래서 몇 번 잼잼을 하면서 이 손을 풀 때가 있습니다. 뭐 손뿐이겠습니까? 우리 온몸이 점차 굳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몸과 함께 그 사람의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보다도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생각이 자꾸 더 굳어지고 그 생각의 유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꾸 내 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거나 또는 막 반박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나이 든 분들에게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야.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견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용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대화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러면 자꾸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몸은 굳어질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은 굳어지지 않도록 생각의 유연성을 자꾸 노력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my way or no way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무조건 내 길만 옳은 길이고 그 내가 주장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전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은 제한된 자원이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3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하인들이 처음에는 같이 물과 풀을 공유해서 가축을 키웠는데 이제 가축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해지고 풀이 부족해지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자기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한한 자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제한된 자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제한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이 돈이라는 제한성 있는 물질 때문에 우리의 화평이 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은 제한되어 있고 쓰고 싶은 것은 많고, 그러면 자연히 마음이 답답해지고 상하기도 하고, 이 가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한된 에너지라는 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석유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체적 에너지도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심리적 에너지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무언가 다른 일 때문에 우리 몸이 지치게 되면 짜증이 나요.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지치게 되면,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서로 갈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내가 지금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누군가와 같이 교류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스스로 먼저 좀 조심하고, 또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을수록 내가 먼저 배려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한정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이슈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 갈등의 원인은 인간의 이기적인 정욕이에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다툼이 내면에 싸우는 정욕으로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툼이 내면에 싸우는 정욕으로 인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내면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가 점차 더 내 속에서 욕심과 함께 어울려지게 되면, 욕심이 들러붙으면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처럼 다툼이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욕구들이 있어요. 우리의 식욕도 있죠, 수면욕도 있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죠, 무언가 존중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다 우리에게는 욕구들이 있고 그것은 건강한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채워져야 할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욕구들의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욕심이 더하여지는 거예요. 그럼 정욕이 되는 겁니다. 이 정욕의 핵심은 뭐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욕구는 만족이 되지만 정욕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고 집착하는 것이 인간의 정욕입니다. 이 정욕의 가장 핵심은 뭐냐? 자기중심성,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모두 이기적인 존재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인간은 그런 관점에서 다 내면의 자기중심성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 뭔가 갈등의 요소가 생기면 더 자기중심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우리 가운데 항상 존재합니다. 제가 가끔 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참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반포 지역에 있는 교회를 출석을 했었는데 그 교회가 마치면 집으로 갈 때 반포대교를 건너서 강변북로를 따라서 저희 집으로 운전해서 갔습니다. 제가 남양주에 살고 있는데 운전을 해서 반포대교를 건넜는데 저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제 이름이 준수입니다. 그래서 신호도 잘 지키고 이 속도도 잘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포대교를 건널 때 가장 오른쪽 차선에 붙어서 천천히 반포대교를 따라가다가 끝날 때쯤에 램프에 빠져서 강변북로를 타고 저희 집으로 운전해서 가요. 그런데 가끔 아주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장 오른쪽 차선에 천천히 다리를 건널 때 왼쪽 차선에서 빨리 오다가 램프 나갈 때쯤 돼서 끼어드는 차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래서 끼어들겠다고 신호를 주면 저는 차간거리가 있다가도 얼른 차간거리를 좁혀요. 그리고 안 끼워줍니다. 죽어도 내 앞에는 못 낀다. 끼려면 내 뒤로 껴라. 그래서 그걸 방해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찬송하면서 강변북로를 운전해서 집에까지 운전해서 가요. 가끔 어떤 상황이 생기냐 하면 반포대교에 차들이 많이 몰려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왼쪽 차선을 따라서 운전할 때가 있어요. 왼쪽 차선을 가다가 제가 램프를 빠져서 강변북로를 타야 되니까 오른쪽 차선 들어가겠다고 신호를 주는데 쫀쫀한 운전수가 있어요. 그거 내 차 하나 들어가는 것이 큰일 나는 것처럼 안 비켜주려고 차간거리를 좁히는 쫀쫀한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차 앞대가리를 확 밀어서 억지로 끼어서 제가 램프를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또 기분이 편해지고 기쁘게 운전하면서 가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세요. 너는 참 이기적인 존재다.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 차선에 있으면 끼이는 놈이 나쁜 놈이고 내가 왼쪽 차선에 있으면 못 끼게 하는 놈이 쫀쫀한 놈이야.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이 인간의 이기성은 언제 더 악화되느냐? 갈등이 생기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자꾸 탓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나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말, 나한테 상처 준 행동, 이런 것들만 생각이 나고 나 자신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의 시선을 상대방에게 두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볼 때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나를 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상대방을 보려고 했을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이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우리가 숨 쉬고 있는 한 항상 갈등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첫 번째 갈등은 언제 생겼을까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어요.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아담과 하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끊임없는 인간의 갈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갈등이 언제 끝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 갈등이 비로소 멈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은 필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갈등을 꼭 나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갈등은 있는 것이고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갈등을 꼭 나쁜 것이라고 보면 갈등을 자꾸 숨기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것처럼 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갈등은 있거든요. 숨기면 숨길수록 갈등은 더 악화되고 더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화가 변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수직 문화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직 문화가 이제 수평 문화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어릴 때 삼형제가 저희 가족 형제들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아침에 출근하실 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삼형제를 다 불렀어요. 그리고 문 앞까지 나가서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시키고 그리고 각자 들어가서 학교 준비해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아버님이 들어오시면 어머님이 다 우리를 불렀어요. 아버지 오셨다 그러면 방에서 다 나와서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인사하고 우리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집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 출근할 때 자녀들이 나와서 인사하는 집이 없어요. 어떤 집에 아버지가 저녁에 퇴근해서 피곤한 몸으로 들어갔는데 이 거실에서 아들이 TV를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갔는데도 본 척만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너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인사 좀 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보더니 먼저 본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세월이 지나고 이 문화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대처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갈등의 대처에는 크게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화해하는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회피하는 반응.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이 공격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갈등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등이 있을 때 사람들이 대처하는 보편적인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피적인 반응이나 공격적인 반응을 하기보다는
좀 더 화해하는 반응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좀 더 이러한 갈등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도표는 한국 피스메이커에서 이 화평 교육을 할 때, 화평케 하는 자 교육을 할 때 사용하는 그림인데요, 이 나침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반원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반원을 자기 마음속에 각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떨 때는 회피적인 반응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공격적인 반응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화해하는 반응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평소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 스스로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도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피하는 반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등을 내가 무언가 풀어가려고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그 갈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자꾸 자기의 불편한 감정도 누르면서 그렇게 없는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우리가 지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인하는 반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속으로 갈등을 누르면서 살게 되면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해소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더 내 속에서 커질 때가 있습니다. 더 분노가 끓어오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커지고 불만이 생기고 이런 감정들이 내 속에서 자꾸 더 커져서 언젠가는 엉뚱하게 터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무밴드를 한 손가락에 끼우고 다른 손가락으로 고무밴드를 한번 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무밴드가 어디까지 늘어날까요? 끊어질 때까지 늘어납니다. 계속 늘려가면 언젠가는 고무밴드는 끊어져요. 그런데 끊어진 고무밴드가 내 손가락을 때리면 굉장히 아픕니다. 이것처럼 갈등이라는 것도 초기에 적극적으로 풀어가고 화해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꾸 누르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더 큰 아픔으로 돌아올 때가 많고 회복할 수 없는 갈등의 단절로 이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회피하는 반응 속에서 갈등에 대해서 회피하고 부인하고 도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면서 살다가 이제는 보는 것도 서로 불편해. 그러면 서로 안 보려고 하죠. 도피하는 행동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단절, 인간관계의 극심한 갈등이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우리 자살하는 분들의 그 이유를 연구해 보면 어떤 분들은 돈 문제, 물질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관계의 고통 속에서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더 많은 거예요. 회피적으로 극단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러한 시도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다고 해도 그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러한 회피하는 또 이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공격적인 반응도 있어요. 갈등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확 비난하고 화를 내고 막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언어적으로 또 어떤 경우는 물리적으로 막 폭력을 가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공격 반응에 나타나는 현상은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를 폭발하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끌어가려고 그렇게 감정적인 공포를 조장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서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비난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서로 감정만 나빠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누군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나는 나를 보호하고 싶은 기본 인간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폭행하려고 하면 나는 도망가든지 아니면 맞서서 싸우든지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되죠.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면서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공격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상대방을 향해서 같이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 속에서 막 소리를 치고 상대방을 향해서 분을 발하면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어떤 이성적인 기능이 마비되고 그냥 분노라는 것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걸 분노의 홍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홍수에 덮였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되는 거죠. 그 속에 완전히 잠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도 절제할 수가 없고, 또 분노는 다른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가정폭력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정치판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노사 갈등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가 막 썽을 내고 분노를 폭발하면서 싸우게 되면 제일 큰 희생자는 누가 되는지 아세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제일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릴 때부터 싸우는 부모 밑에서 화를 내면서 서로 싸우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기도 나중에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화를 내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되물림 된다는 거죠. 그런 감정적인 대처가 부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서 그 자녀들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되풀이 되는 이러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분노는 어린아이의 울음과 같아요. 분노를 냈을 때 마치 어린아이가, 갓난 아이가 막 울음을 우는 것은 무언가 나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육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지금 배고파서 우는지 추워서 우는지 무언가 병이 걸려서 우는지 응아를 했는지 그것을 구분을 하고 적절하게 양육을 해줘서 이 아이가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울음은 생존 수단이에요. 어린아이가 울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린아이 시기를 지나서 커서 말을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울음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을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학습받지 못한 거예요. 내 욕구, 내 필요를 언어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가 우는 것처럼 어른이 돼서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어른의 분노는 무언가 요구사항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사람을 보면 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해하는 반응으로 그럼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마음 다스리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우리의 생각에서 자꾸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게 되면 내 생각이 자꾸 부정적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억한 생각이 자꾸 들게 되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생각이 더하여지고 꼬리를 물고 자꾸 그것이 내 속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추는 소가 되새김하는 현상을 반추라고 해요. 소가 풀을 한꺼번에 뜯어먹고 천천히 다시 그 풀을 끌어올려서 되새김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도 생각을 자꾸 곱씹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생각을 곱씹느냐? 무언가 서운한 생각,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생각, 억울한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되씹으면서 점차 내 속에서 부정적 감정, 특별히 화가 더 치밀어 오르고 더 공격적으로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언가 좀 속에서 화도 나고 또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들면 여러분이 좀 심호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우리는 어제의 호흡, 1분 전에 호흡을 할 수도 없고 1분 후에 호흡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에 집중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흡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심호흡을 하다 보면 나의 생각이 조금씩 더 과거에 붙들려서 반추하던 생각에서 현재의 내가 필요한 생각들로 조금씩 더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화를 폭발하지 말고 분노 이면에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분노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빙산은 한 5분의 1 정도가 수면 위에 있고 5분의 4가 수면 밑에 잠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수면 위에 표출되는 것은 분노, 화내는 거, 비난하는 거, 이러한 감정이 터지는 표현이 수면 위에 있다면 그 속에는 그러한 분노를 만드는 그 뿌리가 되는 다양한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분노로 표출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한 마음이 누구를 향한 분노로 쏟아질 때가 있어요. 나는 굉장히 나 자신이 수치스러워, 난 부끄러워, 이러한 마음이 분노로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인정받지 못했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표현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러한 내면에 있는 다양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려우면 난 두려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두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 자신에 대한 인정을 못 받는 마음이 생기면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막 죽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막 썽을 내서 내 속에 있는 그 인정받지 못하는 그 아픔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분노를 바라면 상대방은 나한테 이러한 요구를 하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불안해하는구나,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지? 기분만 나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필요한 욕구는 전달이 안 되고 오히려 관계는 더 나빠지게 만드는 것이 분노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 이면에 있는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이 마음을 좀 더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상대방이 무언가 화를 내면 이 사람 분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이 사람 분노 이면에는 무언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을까? 뭔가 수용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무언가 이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러한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마음에 쌓인 것을 말로 털어놓을 때 감정이 좀 순환되어지고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내 말을 중간에서 끊어버리면 내 속에서도 격한 분노와 상대방에 대한 억한 감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타인 중심성으로 상대방을 돌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좀 더 감정도 다스릴 수가 있고 인간관계도 더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원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쪽은 회피하는 반응, 한쪽은 공격하는 반응, 그리고 중간에는 화평케 하는 반응. 나는 갈등 속에서 과연 회피적인 반응을 많이 하는지, 공격적인 반응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화평케 하는 반응을 많이 하는지 각자 한번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